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엄밀히 말해 세상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이어서 손해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과 자기 통제를 통한 진리에 구속된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세상을 향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라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 세상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을 얻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마다 개성과 고집이 강한 자기들만의 생각이 왕성한 무리들 속에서 우리가 꾸는 꿈을 밀쳐내고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현재형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은 비판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비판이 아닌 판단이 바른 번역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판단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조건 은혜로 덮자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건 진리에 근거하여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통해 올바른 진리적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원수사랑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언행은 그 이면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이 사라질 때 판단은 그 진실성도 함께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참 실상이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 속에서 이웃의 환심을 사려는 아부적 판단을 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잘난 정의감으로 남을 지적질하는 데만 급급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결국 상대의 상한 마음은 언제라도 나를 향한 무서운 가시로 돌변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 전시용이 될 때 사람의 마음이 그 경건의 모양 뒤에서 비교와 정죄의 요소 속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판단은 마치 악평과도 같기에 가슴을 멍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상대가 겪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의 허접스러운 논리라면 양심상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치장하기에 바쁘지만 사랑이 결핍됐을 때 좋은 의도 속에서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보는 데 익숙합니다. 자신을 가장 스마트하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인간의 속물적인 우월의식 속에는 언제나 그 생각에 승리주의와 배타주의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보단 낫다는 자만심 속에서 상대를 향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이니까요. 이성을 사용하여 많은 것을 정의해가지만 결국 관계를 사랑의 가치로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이성의 시각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되는 현실 속에서 사랑이 담기는 인격성은 여전히 환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말씀은 걸쳤지만 그 말씀이 전혀 내면화되지 않은 채 경건의 마스크와 인위적 미소디의 가면 뒤에 용의 주도하게 억제된 우월감 속에서 도덕적 과시는 작동합니다. 자뻑신념의 토대 위에 실리는 모든 판단적 언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선이라는 이름으로 독을 주입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장황한 정당론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 이유는 인간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비교를 즐기는 묘한 쾌감을 느끼기를 좋아하는 이중성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던지는 우리의 판단이 행여나 이웃을 향한 선의는 하나의 미끼일 뿐
그 중심에 판단의 주체로 서 있는 나라는 한 인간의 우월감을 엔조이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우리가 자신의 근본적인 실존적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일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에 대해 솔직해진다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더 시급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감정의 검열이라는 이러한 성찰 안에서 나라는 유한한 존재가 애써 얻을 수 있는 협소한 지식과 경험으로만 출발하는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판단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전제된 판단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는 판단을 세상은 미워할지는 몰라도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강력한 우월감으로 무장한 괴물 같은 잔소리의 화신들만이 들끓는 곳이 아닌 아픔과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